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5절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보좌가 인자함 위에 세워질 것이다. 원어의 이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충실함으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인자함, 보좌가 인자함 위에 세워진다 할 때 인자함이 뭡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best for another.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장 최상의 것을 베푸는 그 성품이 뭡니까? 인자합니다. 헤세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에메트, 충실합니다. 충실함은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 진실함,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사야 초반부에 다루었죠. 미시파트와 제덱라는 이 두 개념을 우리가 다루었고, 사회학적 개념으로는 이퀄러티와 에쿼티의 관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고 대신에 한 의미로 묶어서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장막에서 설 왕은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덱.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어떻게 행한다? 공의를 어떻게 행한다고요? 신속히 행한다. 신속히. 신속히 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마힐이라는 뜻입니다. 마힐. 마힐이라는 이 단어인데 신속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illful. 다시 말씀드리면 능숙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싶은데 완전히 완벽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실함, 에메트, 진리, 진실함에는 도덕적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도 있다고요? 능력, 도덕적 성품뿐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있다 그랬죠. 왜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이 세상에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언제까지 뭘 해주겠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정직해도 그 상황과 형편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은 다윗의 장막에서 이 메시아가 완벽한 진리 위에 진실한 존재로 있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성품만을 가지고 있다고 될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공약했어요. 이분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마힐이라는 말은 신속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그리고 아주 기술적이고 그러한 재능이 넘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속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무슨 단어로 번역하냐면 스퓨도라고 스퓨도. 스퓨도가 뭐냐면 여기서 스피드가 나서 스피드. 스퓨도, 스피드. 무슨 뜻일까요? 빠르다라는 거죠. 신속하다. 그래서 70인역에도 스퓨도를 사용해서
빠르다. 빠르게,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근데 이 스피드라는 단어는 신속하게, 빠르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해요. 빨리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빠르게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달릴까요? 열정적으로 달려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신속하게 행할 뿐 아니라 정교하고 아주 능력 있게 완벽하게 행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것. 반드시 행하는 것이죠. 자, 마힐 혹은 스피드라는 뜻은 신속하다라는 뜻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속히 행하다라는 뜻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행한다는 뜻이 있겠죠.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니까. 메시아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행하는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완벽하신 분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히 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점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속히 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문맥과 원어적인 의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의미를 종합해 보면 빨리 온다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의미입니다. 문맥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물론 오늘 이 스피드 혹은 마힐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 볼 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문맥, 그 다니엘서의 문맥이 계시록에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신속히는 빠르게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문맥에 적확한 의미는 뭐다? 계시록에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충실함으로 앉으실 분은 반드시 뭘 행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반드시 행한다라는 말은 두 개가 만족돼야 되죠. 성품이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 아하브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명기에서는 사랑하다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죠.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뭐예요? 6장 4절 5절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아하브거든요. 이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에는 뭘 더 강조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반응이란 말이죠.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가장 최상의 표현이 뭐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랑합니다라는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복입니다. 그죠? 더불어서 사회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완벽히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게 더 뭐예요? 선한 행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유일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복이다. 이것은 아주 이거는 2차원, 3차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는 것은, 이게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늘 정의롭고 늘 항상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게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느냐? 자, 성도님들, 내가 우리 집 아니면 가문이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나 전쟁이 있거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어요. 어떤 분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직장도 구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자녀들 교육비도 대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을 판인데, 우리 집을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질적인 것 모든 걸 다해가지고 딱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사람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분이 하는 말들을 다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 이 사람이 악한 정치인이란 말이죠. 요즘 총선하고 내가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악덕 기업이. 자, 그러면 이분이 내한테 부탁을 해요. 이번에 내한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내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 우리 집을 일으켰어. 아니요라고 하기 쉬울까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내 새끼 다 살려줘. 우리 집안을 다 일으켜줘. 내 모든 걸 다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좀 불법인데 이거 한 번만 좀 눈 감아주고 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저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될까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아주 후한무치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악한 분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도움을 안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좋은 분인 줄 알고 도움을 다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악인인 거죠. 그 사람한테 이미 나는 발을 담궜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이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 아닐까요? 정치인. 뻔히 잘못된 거 알아도 나중에는 발을 못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게 복이 될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사람이 나를 살리고 구원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줬다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할수록 내가 양심이 찔리고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안면이 받쳐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사회적 구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늘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순종해도 어떠한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순종하는 게 더 선하고 가장 선할 뿐 아니라 유일한 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뻐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만 명령한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내리는 명령들은 구구절절 다 옳은 것이고 구구절절 다 선한 것이고
구구절절 하면 할수록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소외된 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명령한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분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의 기쁨,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러한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옳으시고 항상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